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결실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많은 결실을 하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익숙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 모두에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결실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결실을 하기 원하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다.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결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많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씨앗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씨는 준비되어 있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있는데 뿌려주지 않는다면,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결실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저와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생각에서는 밭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흩뿌리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우리의 농사법과 조금 다른데요. 그림을 하나 보면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만종으로 유명한 밀레 아시죠? 밀레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거든요. 저게 씨 주머니를 가지고 저렇게 흩뿌리는 겁니다. 저렇게 흩뿌리는 거죠. 저렇게 뿌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씨가 길가에도 또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원하는 거, 결실을 원할 때 씨를 뿌리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시간 투자하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변호사가 자기 삶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본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좋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하고 싶고 공부 같은 시간에서는 안 되니까 자기는 1.5배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가고 남들보다 늦게 오고 그랬더니 어쨌든 시간을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합격한 그런 내용을 나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그렇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죠.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몇 개 심은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많이 심은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누가 기도 응답 많이 받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겠죠.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나는 기도 제목이 평생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몇 개 받는 거예요? 하나. 나는 기도 제목이 5만 가지야. 기도 응답 받으면 많아지는 거겠죠.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씨를 많이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뿌려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뿌리라고 말씀하는데 왜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씨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말씀,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씨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씨는 작고 보잘것없죠. 씨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매력적이지도 아니합니다. 씨 자체는요. 그런데 씨를 심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가 심겨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 사람이 3,000년 된 미라에서 그 미라 있는 데서 곡식 그 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곡식 단지에 보니까 강낭콩이 있다고 합니다. 강낭콩이 바싹 마른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심으면 열매가 날까 안 날까 하고 심었다고 합니다.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뉴스 못 보셨어요? 났답니다. 씨가 무서운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심기면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듣기 싫어 얘기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기면 변화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심길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는 씨, 그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씨.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100년 전하고 지금 시대가 안 맞으니까 막 성경이 바뀝니까? 성경은 안 바뀝니다. 1000년 전에도 동일한 말씀, 이 썩지 않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 심길 때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궁금한 그런 호기심 가지고 의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진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씨앗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움직였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바로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성경 바로 그런 얘기들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 사람이 된 거죠. 큰 용사가 정말 된 거죠. 말씀대로 된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해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항상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귀한 게 눈물, 땀, 피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 열매 맺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뿌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하나님이 무한정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은 닳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않는 씨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열매 맺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이 귀한 말씀을 열심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결실을 하려면 뿌릴 뿐만 아니라 뿌리게 되는 그 대상인 밭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밭의 상태, 밭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하리의 창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학에서 쓰는 그러한 말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줘보실래요? 조셉이라는 분과 헬이라는 분이 인간 관계를 연구하면서 사람 대인 관계를 해나가면서 파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저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 맨 위에 열린 창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저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 같은 거죠. 이런 부분이 숨겨진 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는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런 창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그 부분이 바로 미지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 창이 지금 똑같이 되어져 있지만 사람들마다 열린 창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대인관계를 맺으려면 이 열린 창을 확장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라 하는 그러한 툴인데요.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이 심기는 밭의 상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않은 밭이죠.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이죠.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밭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씨가 심겨서 빨리 싹을 트지만 돌들로 인해 가지고 뿌리를 못 내므로 말미암아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버린다. 그것이 바로 돌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나는데 같이 자라는데 가시가 빨리 자라가지고 가시가 이 씨앗에 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삐쩍 말라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실하지 못하는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에는 심기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네 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네 가지 밭은 우리가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밭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천국은 마치 천국은 하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이 의미를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해진 것처럼 닳고 자란 굳은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에 땅에, 이 단단한 땅에 씨앗이 심기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죠. 말씀이 다 튕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데 그 새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 사단이 뺏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 21절에서 바로 돌밭에 대해서 말씀해도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그렇습니다. 돌밭은 뭐 씨앗이 심기면 싹은 빨리 나는데 밑에 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뜨거운 거 통해 가지고 싹은 빨리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돌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거 참 좋은 말씀이지. 참 괜찮은데 이런 정도로 그치는 것이지 진리의 말씀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말씀을 통한 어려움, 환난,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정원이 있잖아요. 조금 정원이 있어서 우리 집사님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무를 좀 심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했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뿌리를 못 내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밑에 뭐가 있대요. 그래서 얕은 것만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생명력은 뿌리잖아요, 뿌리. 그러니까 이 돌밭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딱 서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분들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은 뭐냐면 그 마음에 계속 가시와 같은 거, 그 가시가 세상에 대한 염려, 돈, 유혹, 이런 유혹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그 생각 가운데 가득한 거, 마음에 다른 게 가득 찬 거, 마음을 뺏긴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게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어떤 땅입니까? 한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머리에만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 손과 발로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실천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삶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의 삶에는 다른 열매도 맺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이런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러는 거죠.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바로 변화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표를 한번 봅시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한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상태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길가는 거부하죠. 돌밭과 같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좋은 땅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교회를 출석과 관련되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초청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사람, 아예 안 오는 사람들은 또 많고요. 간신히 부탁하면 한번 이렇게 오는 사람,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멘하고 뭐 봉사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돌밭과 같은 거죠. 내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는 교회 출석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이 참석합니다.
예배 가운데도 그냥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와 같이 정말 나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봉사도 할 때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단이 여러분 길가에 있는 사람의 씨를 뺏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은 단단한 사람들만,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만 괴롭히는구나. 아닙니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말씀의 씨를 뺏어가는 거고, 돌박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자꾸 돌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가시떨기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염려,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좋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염려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죠. 버텨내가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을 뺏기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땅이 된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가와 같으면 관심도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돌밭과 같으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가시떨기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지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를 않는 거죠. 좋은 땅 어떻습니까? 바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인데 이러한 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고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무조건 하나님이 다 잘해주실 것이야,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야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든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상황을 인식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좋은 땅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땅은 우리가 이 땅을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자면, 문화로 돌아가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땅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있어가지고 잘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함께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뒤엉켜 있습니다. 한 밭에 한 곳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바로 이스라엘 땅이 저런 겁니다. 저 땅에 이제 좋은 땅도 있는 거고, 돌도 있는 거고, 또 가시떨기도 있는 거죠. 다음 그림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습니다. 밭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층이 또 져 있고, 여러분 길가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인 그 길에 그 밭에 사람이 다니게 되면, 계속 다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길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들이 늘 좋은 땅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길가와 같고, 어떨 때는 가시떨기와 같고, 어떨 때는 돌자가 같은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 조아리의 창에서 본 것처럼 네 등불이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과 좋은 땅 다 있는데,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약국에 가서 무조건 약 주세요, 깜짝 놀라죠.
뭐가 어디가 아프고 뭔 약을 드립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많은 결실을 하려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뿌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삶,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축복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운 조합입니다. 이게 50대 50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많이 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실 때도 있는 거고, 이거는 기준이 뭐가 50대 50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결합될 때 항상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지만 결국 열매 맺는 땅과 맺지 못하는 땅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좋은 땅 가운데 심겨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표를 다시 한번 보죠. 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길가는 굳은 마음이죠. 단단한 마음이죠. 우리 표현하자면 좀 강팍한 거죠. 돌밭, 자기 생각, 자기 상처, 교만, 이거 가득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가시떨기, 걱정이 많은 사람, 온갖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다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죠. 좋은 땅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길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길가는 뭐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지 않는 거죠. 가시떨기는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 육신의 양식이 공급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게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마치 단식을 하는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되지 아니하는 거죠.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을 말하는 거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단해진 땅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때 부드러운 땅이 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과 같은 자기 생각이 가득한 돌이 있는 땅, 어떻게 돌 제거해야 되는 거죠. 돌 없애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의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에까지, 내 손과 발까지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뿌리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온전한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 걱정 많은 거죠. 가시는 제거해야죠. 가시가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뭔가 나를 가위 누르는 것처럼 누르는 거잖아요. 뭐가 누릅니까? 염려, 걱정, 근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해버렸네요.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걱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두려움이 있는데 무슨 두려움이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분은 6.25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야 된다. 그 불안감 가운데 계속 시달리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을 수 있겠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염려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결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가가 기경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드러움을 주시는 것이죠.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과 같을 때 내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교만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양육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계속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죠. 말씀의 깨달음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돈에 대한 유혹, 돈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아이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너희들 돈 10억 줄게, 감옥 갈래? 감옥 간대잖아요. 감옥 간대요. 몇 년 있다 나온대요. 10억 번다고.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만 우리 방송실에서 좀 부탁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공급하여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합니까?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오늘도 예배,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막 쌀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막 집에 뭐 살림 막 걱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님에게 맡기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꾸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땅인데요, 좋은 땅은 한번 좋은 땅은 계속 좋은 땅입니까? 아니면 가만두면 잡초도 나고 막 엉망이 됩니까? 엉망이 되죠. 좋은 땅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유지합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질 때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내 생각을 뽑아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맡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염려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코로나19는 정말 전염병이고 뭐 정말 위험한 병이죠. 그런데 너무 많은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언론에서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두려워가지고 집을 못 나오는 거예요. 집을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안타까운 거죠.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 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길 가는 말씀을 뺏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시처럼 그런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 되게 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모두가 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이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들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좋은 땅을 만들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환절을 이렇게 보내고 순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또 안 읽으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숙제를 드리겠어요. 이번 한 주 요한복음이 21장까지거든요. 하루 3장씩 한번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위로의 말씀도 되고 책망의 말씀도 되고 권면의 말씀도 되고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하루에 3장씩 일주일이면 우리 21장 읽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분씩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사진만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세요. 개그우먼. 제가 이분 이렇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프대요. 교회를 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2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분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수술이에요. 성령수술.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예수 믿고 눈빛이 달라졌다라고 자기에게 얘기를 한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 말입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욕심 만든 제 눈빛이 예수님 영접하고 온순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정말 바뀌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놀란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6년 되었거든요. 6년. 근데 성경을 자그마치 35독을 했답니다. 35독.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어떤 경우 하루 7, 8시간씩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혼했잖아요. 가정이 어렵잖아요. 아들, 딸 저항했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 어떤 경우 성경을 7, 8시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바뀔 인간이 아닌데 바뀌었다 하면서 교회를 갔답니다. 자기 딸도 알거든요. 엄마가 바뀌는 거 보니까.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 옆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렸죠. 돌밭과 같았죠. 말 듣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예수 믿기 싫다.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나 계속 뿌리고 가까이 하면서 그 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밭과 같은 그 마음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돌이 제거되어지고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좋은 땅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두 개라도 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파하시고 또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